오늘 제목을 거침없이 전진하고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학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이 거침없이 달려가기 위해서였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으셨습니까? 늘 지평설, 지구는 이 평면으로 되어 있어서 지평설 믿는 사람처럼 도전하기를 머뭇머뭇거리고 나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 저도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거침없이 한번 달려가고 싶다. 주님께 올인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이 시간 동안 한번 올인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거침없이 달려가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지평선이 쫙 펼쳐지면서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에요. 출발선에 서 있고 저 바다 끝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기 위해 준비하면서 이제 가상의 결승선, 가상의 목표 지점을 그려놓는 겁니다. 달리기의 규칙이 무엇인가요?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순위를 정해놓고 정해진 구간을 100m, 500m, 1500m 가장 빨리 도착한 사람에게 메달을 수여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달리기 시합을 하면 결승선에 도착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1등으로 들어온 친구, 2등으로 들어온 친구 하면서 손목에 이렇게 도장 찍어주지 않았습니까? 도장 받아보셨어요? 이 도장 너무 받고 싶어서, 왜냐하면 도장마다 상품이 다르거든요. 선물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경주와 이 세상 경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주는 나 혼자 빨리 결승선에 도착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이 학기를 준비하면서 또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런저런 목표와 꿈이 생기는 겁니다. 이 학기는 한번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내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한번 거침없이 달려가고 싶다. 우리 브라보 시니어 성도님들과는 또 이번 2학기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1학기 때도 이렇게 시작했는데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 신호만 울리면 하나님께서 출발 그러시면 그냥 좌우 돌아보지 않고 전속력으로 뛰어나가고 싶은,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는 도장을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내가 꼭 받으리라, 그러한 마음의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호탄만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신호탄을 기다리고 계시죠? 한번 땅 하시면 하나님,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저의 불꽃을 하나님을 위하여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열정이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신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개강 예배 때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막 신호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출발 신호만 내리시면 내가 좌우 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가겠다, 열정적으로 이 가슴 뛰는 마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출발선에 멈추어 서서 좌우를 보렴. 출발선에 멈추어 서서 좌우를 한번 보렴. 그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메모한 것을 오늘 그대로 읽어드리면, 좌우로 한번 돌아보렴. 지금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옆 사람의 컨디션은 어떤지, 혹 아픈 사람은 없는지, 혹 가다가 달릴 힘이 부족해서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은 없는지. 너 혼자 뛰는 달리기가 아니야. 멈추어 서서 주위를 둘러보렴.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의 박해가 가장 끔찍하고 잔혹했을 때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읽다 보면,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이고요.
베드로 후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생긴 어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편지예요. 베드로 전서는 이제 핍박 속에 쓰여진 편지인데, 이 베드로 전서 읽다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마치 전쟁터에 있는 지휘관처럼 느껴집니다. 포탄이 막 떨어지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서로의 생명을 붙들고 지키면서 외치는 지휘관의 소리 같아요. 베드로전서의 여러 구절들을 제가 이렇게 좀 의역을 해서 한번 지휘관처럼 한번 그 의미를 살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1장 13절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잇는 그리스도의 군사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전쟁의 승리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때 승리한 군사들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십시오. 4장 12절은 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참혹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가 쓰러지고 만약 여러분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면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십시오.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승리하신 주께서 영광의 날에 여러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 있는 장수 같잖아요. 4장 7절에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군사 여러분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이 베드로전서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 정점에서, 이러한 교훈의 정점에서 전쟁의 한복판에서 베드로 사도가 모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마음을 품고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마음을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바라보며 이 전쟁터와 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십시오라고 외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라는 교훈입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믿음의 시험도 거세지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허리를 동여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에 전념해야 되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교훈도 동일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언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의 성도들이 감옥에 끌려갈지 화형대에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한쪽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한쪽에서는 주님을 기뻐하면서 떡을 떼며 교제하였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면은 집에 가서 혼자 식사했다가 아니잖아요. 같이 모여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박해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한 믿음을 가진 서로를, 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또 축복하고 응원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받는 그 어려운 박해의 시간을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를 향한 격려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납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격려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달려가기 전에 출발선에 서서 좌우를 돌아보며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해 줍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14절인데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믿음의 시험과 핍박이 점점 거세어지니까 힘이 이렇게 빠지는 성도들, 한번 이제 개종한 성도들도 많았고 이방인에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도 많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초창기부터 믿음을 유지한 성도들도 많았을 텐데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핍박과 믿음의 시험이 점점 거세어지니까 여기 성경의 표현은 마음이 약한 자들이 생기고 힘이 없는 자들이 눈에 보이고, 그런데 성경이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러면 나에게 주신 힘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힘입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주신 힘인 거예요. 우리가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도 주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소망을 달려가는 예수 안에서 형제된 서로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월요일날,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주일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주일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내질 못하고 월요일날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2011년 그 연말에 분당 우리교회 부임했는데 이미 2011년 연말에 분당 우리교회는 모든 사역자들이 오고 싶고 배우고 싶고 섬기고 싶고 한번 인생을 이렇게 좀 던져보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 33명으로 시작해서 2011년, 지금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그렇게 오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정말 인생의 모든 걸 던지신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주일 설교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또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들 아니십니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2학기를 시작하면서 매주 드리는 예배도 또 매주 모이는 다락방도 여러 가지 목표와 좀 기준도 있고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각자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을 테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으니 나에게 있는 그 기준과 나에게 있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씀 주셨으니 말씀 붙들고 실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하라, 격려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출발선에 서서 이제 2학기 출발선에 서 있는데요. 이 출발선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대로 서로를 보듬고 돌보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출발을 울리는 총소리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 달리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어떨까 함께 걱정해주며 충분히 여유를 갖고 돌아보고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고 그러한 공동체를 정말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내가 격려하려고 했던 이 사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2학기 때 꼭 경험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예수를 믿는 그 첫날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 들었는데 여기서 제가 그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힘이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으며 냉랭하고 차갑고 단단한 마음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드럽게 녹이는지
가르치고 훈계하고 판단하고 경각심을 줄 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10년 가운데 닿았을 때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 보면 뭐든지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 뭐든지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